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앞에 3장까지가 복음의 고상한 진리, 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교리를 깨달은 믿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권면을 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뒷부분에 그래서 그 권면의 시작 부분입니다. 4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권면한다 말입니다. 앞에는 고상한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이제 권면한다 말.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주 밖에서 갇힐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뜻과 무관하게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거듭해서 보지만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가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주는 것인데 그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권면하는 것이니 이 말은 여러분이 잘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그 권면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부르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주님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게 너희가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부르셨는가? 우리 신앙하는 것이 아무 뜻과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영어로 콜링이라고 있습니다. 콜링.
다른 말 한국말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의식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이 부르심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 이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면에서 눈 떠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하려고 부르셨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바가 있을 테지만 프랑스의 개혁된 교회, 개신교라고, 개혁된 교회의 신자들 중에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그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당시 구교 캐톨릭이죠. 캐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그 부패한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패한 것을 개혁하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면서 여기저기, 지금의 유럽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 떠돌아다니는 위그노들은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조그만 상업, 공업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늘 붙들고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부르심의 뜻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공, 제빵, 구두 만드는 것,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회사들, 뭐랄까요? 아주 유명한, 아주 비싼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 밑바탕에는, 그 시작에는 이 위그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일을 하는 자세가 정말 다른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그 전문성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위그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있는 곳마다, 그런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산업에 큰 진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소명의식을 가진 이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들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담긴 의미를 알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을 것이고 사역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 교우들도 여러 분야의 여러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의 콜링, 소명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서 그 일을 그에 맞게 일을 하라는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부르심과 더불어서 4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이 4가지죠. 이 덕목을 가지고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라. 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거를 얘기할까요? 이런 권면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에베소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주는 주님의 가르침 중에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무슨 권면을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권면 속에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었고 또 책망도 있었습니다. 또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잘 가려내고 드러내고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겼던 것, 주님께서 내가 다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칭찬이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면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또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주님을 향해 가졌던 순수한 모습을 이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라는 거. 교회 일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를 향한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 교회는 뒤에 나오지만 주님의 몸입니다. 한 분 주님의 한 몸입니다. 몸이 2개인 사람은 없죠. 한 분 주님을 모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머리가 하나고 몸도 하나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죠. 한 분 주님을 모시는 한 몸이다 말입니다. 그 몸이 나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몸이 분열될 때, 찢어질 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찢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봉합하는 길은 뭐냐면,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길은 뭐냐면, 사도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참 우리가 이런 권면을 그냥 이렇게 듣기가 쉽지만 하나하나 깊이 새겨볼 권면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선언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과 온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과 온유는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빈 마음, 낮은 마음을 갖는 거죠. 겸손은.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그 남보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 자신을 비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겸손도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이 겸손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건 겸손의 마음인데, 그 겸손이 뭐냐 하면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종처럼 섬기셨단 말입니다. 일평생을 섬기는 자리에 계셔서 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간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겸손이죠. 이렇게 사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온유함 뭡니까?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란 것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압을 당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을 보면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냥. 이 약함이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묵묵히 참으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것 같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주님께서 크고 힘 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집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하셨어. 그 작은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짐승을 타고 입성을 하셨죠. 이런 것이 정말 약함이죠. 약함. 부드러움이란 말 속에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으로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고 정말 험하고 거친 일들을 정말 용맹스럽게 감당해냈던, 그러면서 복음을 수호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다 해도 다 막아내고 다 대응해내고, 거짓된 자, 소위 말하는 오늘날 보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냉철하게 다 가려내고 잘 인내하고 또 희생하고, 정말로 훌륭했던 이런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부족한 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될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 양면을 갖출 수 있느냐? 갖출 수 있다는 거.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게 뭐라고 했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부드러움을 잃어버렸다. 자,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또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 이 덕목, 오래 참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십자가를 참으사 되어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 참혹한 고통의 과정,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자라는 거죠. 이 덕목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권면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진다. 그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려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어려움까지 돌볼 수 있는,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실수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여기고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분열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상처의 문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그 길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 말입니다. 복음이란 속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그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대신 지라. 이 마음을 품을 때만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또 권면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되고, 내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분열된 것을,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령 이제 수련회만 생각해도, 수련회, 여러분 은혜 받았던 수련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은혜를 받았다.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지체들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인종, 우린 비록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련을 많이 했지만, 인종, 배경, 출신, 모든 차이, 그 수많은 차이, 이걸 막힌 담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그걸 헐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이죠. 마귀는, 악령은 나누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피로써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 그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에베소 2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막힌 담을 그 피로써 허무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그 피로써 하나 되게 한 거죠. 그 참혹한 죽음으로써, 그 희생으로써 하나 되게 한 거다. 그거를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사도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이 고별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의 고별 기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이죠.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6절의 시작도 one God입니다. 다 원입니다. one. 하나라는 거죠. 전 예전에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맥락을 에베소서 읽으면서도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이런 이유가 있구나. 왜 원을 강조하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한 몸이다 말이야.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섬기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세례도 다 똑같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왜 하나를 강조합니까? 결코 우리는 갈라질 수 없다 말. 결코 찢어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싸우면 뭘 강조합니까? 한 부모 아래 자식인데 형제인데 왜 싸우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6절인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다 한 분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 교파가 나뉘어져 있는가 말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단 교파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한 몸인 교회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여러 장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근데 다리를 만진 장님은 아, 코끼리는 이 기둥처럼 생겼구나. 그것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은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장님이 코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아, 코끼리는 이 뱀처럼 생겼구나. 뱀. 이게 코끼리구나. 또 다른 장님이 귀를 만집니다. 아, 귀가 펄럭거리죠. 아, 코끼리는 무슨 부채같이 생겼구나. 다 다른 거, 똑같은 걸 만졌는데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그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보면 장로교가 있고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 교파가 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로교회를 보면 거룩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에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도 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강조합니다. 항상 성령을 성령을 받으셔야지 진짜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는 신앙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다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만 중요하다,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인간과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부대끼며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뭐가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셔. 또 다른 뭐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이론의 핵심은 위격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위 신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신에 대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초월신, 앞서 말씀 초월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신에 대해서 범신론도 있죠.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또 내재신론,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 설명하는 구절은 본문 6절입니다. 6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는 만물, 모든 것, all, 영어로 all입니다. all. 모든 것,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알겠죠? 위에 계시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른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또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알겠죠? 우리 삶 구석구석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통일하는 하나님 뭘까요? 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 위에는 above all,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in all, in all.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through all입니다. through 관통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역사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이요, 무대라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역사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드러난, 이삭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어떠한 한 측면만 보고 그것만 옳고 그건 다른 건 틀리다 말입니다. 신앙은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신앙하고 다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신앙이 저런 귀한 면도 이런 귀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가 귀히 여기는 신앙의 측면을 우리는 잘 존중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용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진리를 거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면에 있어서는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살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깊은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에서 6절까지 봤는데요. 자, 이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 귀한 권면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분열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길 원하고요.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가 갇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귀한 권면을 우리가 다시 보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깊은 뜻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마음으로라도 분열된 모습, 나뉘어진 것이 있다면 이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령 안에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오니 우리가 우리 신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분열치 말고 진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